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이니까 두 번 거듭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네. 한 번 더 애정을 담아서 이뻐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 풀어서 쓰면 헬라 원어 보니까 로고스,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하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십자가를 제외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깊이 알아야만이 기독교인이다, 또 기독교인이 무엇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 십자가와 연륜되어 있다면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도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죠. 결국은 부활마저도 십자가를 제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이곳저곳을 다 들여다봐도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서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에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는, 이 안에 의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십자가상의 인생이 다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 죄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범한 죄 때문에 자기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나 열애가 없어요.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아들에서 벌을 해야 공정하고 정의롭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눈 감아줄게 하면 그 사회에는, 그 공동체는 공의롭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십자가로 그 죄를 멸절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죠. 아들은 사랑한데 혹시 자녀 가운데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고 병들어 있다면 그 병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아들에게 있다고 해서 병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들은 사랑하지만 그 병은 멀리 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 57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인생을 주님께서는 죄는 죄다라고 명명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죄는 이렇게 멸절당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현상입니다.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장 책 가운데 보면 페어토미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이 순례자의 얘기가 바로 철로역정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가는 길에
갈보리산 바라보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너무 버겁게 올라가다가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자기가 이제껏 평생 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아요. 내려놓음과 동시에 그 짐은 땅속으로 깊이 묻혀 사라지게, 십자가 앞에서만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의로만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면 여기에 우리 앉아있을 인생은 아무도 없죠. 의로서 죄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세상이 조롱할 수도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의 육신은 산산이 조각이 되었지만 그의 사랑은 우리를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그의 육체는 헐어 어느 곳 하나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의 헌대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본체로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러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모두가 복받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그러셨는지 표정들이 굉장히 침울한데, 복 받았으니까 옆에 있는 분,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무슨 복을 받았는가 보았더니 죄 사함을 받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십자가 앞에 죄인은 죄인이 아니, 그 저주가 더 이상은 그 사람을 잡아둘 수 없고 가난과 질병과 각종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 앞에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은 없다. 또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전에는 우리의 이름이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심판하시기를, 그것을 명명하시기를 낫길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한 사람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의 판결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복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에 보면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마귀 사탄이 육신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의 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문 안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문에 집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최고의 복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듯 십자가에 내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거북스럽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십자가의 도냐? 오늘 이미 복을 주신 이 십자가의 도는 삶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꾼 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약한 자가 강함되고 가시나무 엉겅퀴가 바뀌어서 축복과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우울한 사람이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지옥 백성 될 인생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니 복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십자가는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도 십자가가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 말고도 둘이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당대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의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가문 안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요, 아예 거기다가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십자가는 이렇듯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형만큼은 가지 않게끔 아예 법으로 제정해 놓았어요. 어떤 대상자들이 십자가를 졌느냐? 비천한 자, 노예, 흉악범, 살인자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형으로 처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거리, 쉬쉬하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세계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학벌로 어느 곳에 내놓아도 될 만한, 거기다가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했더니 세상 사람 다 꺼리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입도 뻥긋하지 않는 십자가를 오늘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평생을 두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건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듯 바울 하는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느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이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어떤 것도 내게는 초간이 심사가 아니에요. 오직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이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정하고 그것만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둔다. 여러분, 속된 말로 미친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 다 싫다는데, 세상 사람 다 모르겠다는데, 세상 사람 다 거부하는데 바울만큼은 나는 그것만을 자랑하겠고 그것만을 알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무언가 알아도 깊이 있게 뭔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십자가만을 알겠노라 하는 것 아니겠어?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이탈리아의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2020년 3월 15일 프란체스코 교황이 로마의 시내의 모든 사람 앞에 이제껏 두었던 1522년에 또 한 번의 팬데믹 때 내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이런 팬데믹 때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십자가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천주교가 우상처럼 십자가를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어쩌면 형태와 모양만 붙잡고 있는 십자가가 우상된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개념은 십자가는 말씀과 약속과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번줄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세웠잖아요. 그 놋뱀은요, 놋뱀에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는 자는 낫겠다 하였을 때 본대로
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이하게도 노뱀본이 낫게 되었으니 노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디까지 두었느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숨겨두고 노뱀을 신앙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다 들춰보니 숨겨져 있던 목상, 아세라 목상이든지 여러 상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모세 때의 이 불뱀, 노뱀의 모양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형태와 모양이 너희를 구원하거나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닌데 하고 태워 그 자리에 다 부수고 나누겠는데 그 자리를 루수단이라 하더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걸머치고 이고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의 상징이요 표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이 도라는 단어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 시대, 능력의 시대. 능력은 인정받고 사회 가운데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러나 능력이 제외되거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애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강한 자, 있는 자는 더 드세지고 약한 자는 뒤쪽에 그냥 치부되어지는 상황이,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버젓이 들어와서 내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본 겁니다. 보았더니 좀 있는 지금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거기다가 예수님파, 교회 하나에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꺼번에 분쟁하고 나눠져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그것 아닌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공동체로 모여는 있지만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세상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태만 가지고 있고 서로 분쟁하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진짜 의미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철학과 지식과 아는 것과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약함이 드러나야 십자가의 강함과 능력과 구원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내놓고 나는 내 입에서 빈번하게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나열해 보세요. 그게 내 자랑이거든요. 그게 내 자랑. 내가 이만큼 그걸 할 수 있고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고 그만큼 나 된 것이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자랑. 우리가 간혹 그러거든요. 신앙인 가운데서 조금 겸손하고 약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 참 은혜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는 무익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무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크게 시험 듭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얘기 들었다면 그것에 가서 당신 무능합니다 이 말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 안에 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진짜 자랑거리가 나였던 거예요.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비워두고 주님 진짜로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까지 갈 때에 십자가의 도를 바로 이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것으로 사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로 힘겨루게 하며 힘있고 능력있고 재주있고 잘나고 뭔가 내놓을 만한 그 사람들이 앞에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좀 모르고 있다라는,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인데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한다,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 아니, 십자가는 세상 사람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또한 꺼리는 것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라고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져요.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는 디나미스를 썼어요. 이것이 영어로 와서 다이나마이트가 된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위압적인 것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능력으로 파괴되고 없어져서 막아두었던 것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 이것이 바로 능력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 내놓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해요. 얼마의 물질과 얼마의 능력으로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내 앞에 죄가 가로막혀 있고 나를 죽음과 같은 무덤에 가둬두어서 도저히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끔 나오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참 의미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이 스트로우 박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도덕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할 때, 그때 우리는 사회에서 도덕을 회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세상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는 능력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 고백하신가요? 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고백할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지려면 십자가 앞에 나가 온전한 사람, 죄 짓지 않았던 그분이 왜 십자가에 매어 달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가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란 것이 깨달아지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나는 어떤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적을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헬라인들이 그랬어요. 지혜가 표명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기적을 나타내도 유대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들은 죄인인 것을 깨달아주고 구원하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거기다가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나의 죄를 씻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넣으면 깨끗해지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죄는 여러분 어떤 세제로도 깨끗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의 보혈로만이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현실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쇠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깨끗이 맑게 씻겨진다는 사실.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유혹과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지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한 가지 더 큰 능력은 뭐냐?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3번이나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실 때마다 아유, 괜히 질라고 그랬다, 포기하지 하지 않으셨어요. 넘어지셨으나 일어나셨어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기만이 부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치고 고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실패한 자는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다시 소망을 얻는 겁니다. 좌절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실망은 없어요. 주님이 치셨던 십자가 앞에.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고통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전하의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 아침에 그렇게 영광을 보는 것처럼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저는 이번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름만 특별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이라고 해서 이름만 특별이고 새벽 기도 인원 그대로 모이지 않고 예수님 홀로 고난의 길을 가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회 이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As Love Port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했던 말이 저게 참 와닿아요. 어떤 말입니까?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에게 그 돛이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방향을 잡아가며,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 어느 때는 새가 날개가 버겁고 무겁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배에 돛이 어느 때는 없으면 좋겠다 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방향 잡고 추진력 얻어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십자가는 없으면 좋겠고 거추장스럽고 꺼리는 것이고 왜 내가 그거 해야 되죠? 반문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천국에 더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등에 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십자가를 내 안에 품에 안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운 곳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여인에게는 남편이 십자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남편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이기도 하고, 어느 부모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이기도 해요. 버려둘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품에 안고 그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의 마지막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함께 걷고 함께 품에 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심벌이 십자가라면 그 심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오늘 정돈이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만이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극치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멸절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다가왔어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5절 2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이는 적신의 위험, 칼의 위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절망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느니라. 십자가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고 눈으로 보게 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